초기 불교 경전 쌍유타 니카야를 독송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쓰여진 경전이라고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 의하여 편집되고 편찬되어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글로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우주 공간에 진리는 가득하였으니 보고자 하는 사람 눈에는 보였을 것이요 듣고자 하는 사람 귀에는 들렸겠지요. 시공을 초월하여서 초기 불교 경전을 듣고 있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통찰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세존께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세존 곁에 쭉 둘러앉아서 법문을 듣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사툴라빠 무리, 즉 하늘 사람들 그 무리의 품 가운데에서 오늘은 돌조각이라고 하는 그 품수를 읽어드릴 겁니다. 돌조각에 부처님 발이 찔리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죠.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세존의 모습을 보고 하늘 사람들이 모두 찬탄하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하의 어머니의 숲에 있는 녹야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세존께서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세존께서는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끼셨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고통 없이 참아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큰 옷을 네 겹으로 접어놓고 두 발을 포개고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오른쪽으로 누워 사자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때 700명의 사툴라빠 하늘 사람들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녹야원을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한 하늘 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은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코끼리와 같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코끼리처럼 고난 없이 참아낸다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의 하늘 사람이 이와 같이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사자이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사자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고 있네. 그러자 곁에 있던 세 번째의 하늘 사람이 기쁨의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준마이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책임과 올바른 지혜로 준마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고 있네. 그러자 다른 하늘 사람이 시루를 읽기를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계행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 세상에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네.
숲에 홀로 살더라도 방일하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속에 홀로 살며 게으르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리. 오늘 쌍유타 니까야의 그 잡아함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역시 사툴라파 무리, 즉 하늘 사람들의 무리가 여전히 세존의 주변에 맴돌면서 수행자와 또 세존께서 수행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달리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는가라고 자신들도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입니다. 오늘은 돌조각이라고 하는 그 품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그 미가다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미가다야는 녹야원을 뜻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던 장소 또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시던 곳이 녹야원. 이 녹야원 그 숲은 동물원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사슴들이 뛰어노는 곳이기 때문에 녹야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지요. 그 주 해석에 보면요, 이 라자가하에 마따꾸찌 숲이 있는데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숲에 관한 그 전설처럼 이야기가 하나 전해 오는데 아자타사뚜 아잔차 왕자이죠. 그러니까 아자타사뚜 왕의 어머니이자 빈비사라 왕의 그 왕비인 그 마다와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비극적인 전설이 바로 이 녹야원에 전해져 옵니다. 이 왕비는 자신이 잉태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낙태를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숲을 찾아가서 칼로 자신의 배를 찔렀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마따꾸찌 숲의 그 녹야원에는 사슴과 또 사냥으로 잡은 동물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는 동물원과 같은 곳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 동산이 녹야원입니다. 지금도 인도 성지 순례 중에 녹야원을 둘러보면 아,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설법하셨구나.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겠구나. 그 모습을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또 그 녹야원 그 법당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요. 저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슴들이 뛰어놀았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생담에도 보면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많은 무리의 사슴들이 이렇게 앞줄에 와서 쫙 줄맞춰 앉아서 법문을 들었다는 내용도 있는 걸 보면 바로 그 녹야원이 상징적으로 이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탈을 얻을 수 있었구나. 마음이 열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숲속에 있으면 참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렇게 녹야원에서 빈비사라 왕의 그 왕비의 비극이 있는 곳이지요. 왕비와 빈비사라 왕의 비극이 펼쳐진 곳이기도 해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가 왕위에 앉게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낙태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말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나중엔 참회를 하지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쟁탈하게 되는 것도 바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대바달다의 꼬임에 빠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들으신 이 돌조각에 대한 내용도요. 그 부처님이 발을 다치게 됐는데 돌조각에 근데 그 돌조각 자체가 어디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대바다다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꾸민 일이에요.
그 녹야원에서, 그 숲속에서. 근데 이제 멀리서 바라보니까 부처님이 저기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돌을 굴려서 떨어뜨립니다. 그 돌에 치여서 죽게 하려고 했던 거죠. 참 그 대바달다를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방법과 치졸한 방법으로 부처님을 괴롭혔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개념치 않으시고 끝까지 대바달다를 수기하신 거 보면 성불을 하리라 이렇게 수기하신 걸 보면 결국은 부처님이 대바달다이요 대바달다가 부처님이다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도루룩 굴리는 겁니다. 굴러오는 그 돌이 마침 중간에 더 큰 다른 돌에 부딪히게 되어서 멈추어요.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굴러온 돌에서 조각이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 작은 돌 조각 하나가 바로 부처님 발에 날아들어서 심하게 발을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됐기 때문에 무척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자들은 들것에 부처님을 모시고 숲으로 옮겨서 그 지바라고 하는 부처님의 주치의죠. 그 주치의에게 부처님을 모셔가서 치료를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돌 조각에 의해서 부처님이 발을 다치게 되니까 그 근처에 있던 하늘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아우 굉장히 많이 아프시겠다. 저희를 어떻게 하나? 이랬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마음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고통 없이 그 아픔을 잘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세존께서는 큰 옷을 4겹으로 접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큰 옷이 바로 가사이죠. 부처님의 가사를 4겹으로 접어놓고 2발을 포개어 올바른 마음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충분히 가다듬어서 오른쪽으로 조용히 돌아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자의 모습을 취하고 누워 계셨다 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그 쌍유타 니까에 시작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읽다 보니까 이제 하늘 사람이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부처님 괜찮으세요? 다치셨는데 아프지 않으세요? 어떡하죠? 뭐 약이라도 있으면 약을 갖다 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했겠지만 물론 그 당시에도 약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허브 종류, 뭐 산에서 들에서 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쑥과 같은 뭐 그런 식의 약이 있었겠죠.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바가 그 주치의인 의사가 이제 치료를 했겠죠. 하지만 그 통증도 있고 염증도 있고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사람이 수행자 고타마 즉 세존을 말합니다. 그 세존은 참으로 코끼리처럼 잘도 참는다. 얼마나 지금 아프고 쑤시고 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아플 때는 막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불쾌하고 언짢을 텐데 그 몸의 고통을 올바른 마음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저렇게 코끼리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코끼리에 대한 비유는 아주 힘이 센 것, 그러니까 아주 강한 마음으로 마음 챙김을 한다. 강한 의지로 알아차림을 한다 이거죠. 우리는 마음 공부 좀 한다고 뭐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면서 폼 잡을 때만 조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약간만 물결이 와서 흔들어대도 뭐 언제 쌌띠를 놓치게 되죠. 올바른 마음새김이 어디로 갔는지 올바른 지혜가 어디로 갔는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는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세존께서는 코끼리처럼 즉 아주 힘있게 강하게 그렇게 쌌띠를 하고 계시면서 고난을 참아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찬탄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하늘사람이 그래 맞아 정말 내가 보기에도 그래. 고타마 즉 세존께서는 참아내시는 그 모습이 마치 사자 같아. 사자 같다고 하는 건 공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 뭐 조금만 아프면 아우 이걸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루 이틀 만에 낫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막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지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는 뭐 만사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해치기 위해서 주변에 둘러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자같이 그렇게 고난 없이 아주 강직하게 참아내신다. 정말 얼마나 무겁고 몸이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고 저렇게 저리고 언짢을까. 그런데 저렇게 끄떡없이 참아내시네.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늘사람이 찬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하나 700명의 하늘사람이 내려와 있으니 700명이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수십 명의 하늘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3명의 하늘사람으로 줄였습니다만 그 700명 중에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 고통스러운 저 순간을 참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약간 찍혀서 피가 나는 정도였으면 뭐 이렇게까지 하늘 사람들이 찬탄을 하겠습니까? 엄청 다치신 거지요. 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분명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치셨을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의 하늘 사람이 세존, 즉 고다마께서는 참아내시는 그 모습이 마치 줌마와 같다. 야, 정말 줌마처럼 참아낸다. 얼마나 아플 텐데 저 고통이 얼마나 대단할까. 뼈가 다 드러나고 피가 나고 저렇게 고통스러울 텐데 마치 줌마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시네. 여기서 줌마에 대한 비유는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크고 작은 일을 잘 아는 자, 다 헤아리 알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줌마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밖에 뭐 줌마뿐만 아니라 뭐 황소에도 비유하고요. 그리고 뭐 큰 소, 황소, 뭐 여러 가지의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그 이름을 하나씩 읊으면서 기쁨의 시를 세존 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부처님이 싸띠하는 장면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의 하늘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또 시를 읊어요. 잘 수행된 삼매, 그리고 아주 잘 해탈된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지도 않으며 마음의 움직임을 잘 제어하고 계행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수행자는 삼매와 해탈의 상태가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저 모습을 한번 지켜봐라. 마치 코끼리 같고 사자 같고 줌마 같고 큰 소, 황소 같은 저런 사람을 보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눈먼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대단한 싸띠하는 자, 마음 챙기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찬탄을 하네요. 오늘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힌두의 성전은 베다이지요. 아주 오래된 그 성전이 베다입니다. 그 베다에 정통한 바라문들, 100명의 바라문이라 해도 한결같이 그 바라문의 고행을 닦아왔다고 해도 마음을 올바로 해탈하지 못했다면 성품이 얼마나 저열하더냐. 그래서 저 피안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우린 많이 봤었다. 그리고 갈망과 집착에 뒤덮여서 관습에 얽매이고 옛날부터 이렇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돼라고 이렇게 권위적으로 관습에 얽매여 있는 브라만들을 우린 많이 봤었다. 그리고 아주 100년, 200년 거세게 고행을 닦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마음을 올바로 챙기지 못하고 싸띠하지 않는 자들은 성품이 저열해서 피 안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보건대 그런 사람들은 열반 언덕을 건너가지 못하더구나.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많고 그런데 특히 그것이 그 바라문들은 뭐냐면 전통에 의해서 갈망과 가래에 집착하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뭐 법식이 많습니다. 그런 까탈스러운 법식에 얽매이느라고 진정한 수행은 해보지도 못하고 수행을 하는 척을 하고 수행하는 신용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늘사람의 눈으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하는 짓짓이 성품들이 저열해. 자비롭지도 못하고 이해심도 없고 더구나 용서할 줄도 모르고 혼자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열반락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데, 종교적인 신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제대로 공부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세상에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 자제력도 없고 또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 지혜도 없어. 숲에 홀로 살아도 게으르게 산다면 죽음의 세계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해탈을 결코 맛보지를 못했다. 근데 내가 오늘 지금 저렇게 심하게 발을 다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이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쌌디 마음 챙김하고 있는 세존을 보자 하니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해서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해서 숲에 홀로 살면서도 절대 게으르지 않아. 그런 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네. 이렇게 하늘 사람들이 오늘은 주변에 모여서 찬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세존, 깨달으신 분이라면 돌이 굴러오고 있다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은 뒤에 오는지 옆에 오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알고 피해야 되잖아. 왜 피하지도 못해? 뭐 일반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어. 그리고 발을 다쳐서 그렇게 아프고 통증을 느낀다는 게 세존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냥 일반 평범한 인간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존 같은 분이 해탈을 하신 분이 아픔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문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뭉뚱그려서 오늘 하늘 사람들을 통해서 세존이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오늘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보통은 우리가 깨달은 분, 성자, 세존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질병도 없어야 되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적도 없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세존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런데 세존이라고 하는 분이 대바달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부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고 도무지 깨달은 분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걸 깨달은 자를 통해서 만족하고 싶어 할까요? 세존의 깨달음이 나와 무슨 관계이며 우리가 또한 존경한다는 경허선사가 됐건 성철 큰 스님이 되었건 그분들의 깨달음이 나와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약간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깨달음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 깨달음의 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깨달은 자는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다치지도 말아야 한다.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없어야 한다.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자도 없어야 한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심일 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 돌조각이라고 하는 품수를 통해서 하늘사람과 세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존이라 할지라도 세존의 곁에서 세존을 해치고자 하는 무리도 있고 비방하는 자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도 있고 욕을 하는 자도 있고 적대감을 쌓는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존에게는 그들이 적이 아니죠. 하지만 바깥 외상에 보여지는 바깥 세계에서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 무지한 자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들의 행위가 멈추지 않는 것이 마치 세존의 탓인 양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오늘 이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수행자들을 볼 때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 환호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좀 얼굴빛이 칙칙하거나 어두우면 아유 저 사람은 수행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금방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적어도 어떠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뭔가 몸가짐이 흐트러진 것 같으면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공부나 했겠어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개개인의 성품일 뿐이지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깨달음을 완성한 자는 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도록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 깨달음의 모습의 본래 그 자태이다라고 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틀을 만들다 보면 내가 가진 생각에 나 스스로가 배신을 받게 되고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법사들, 공부를 지도하는 법사나 또 법문하시는 스님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지요. 저 사람은 수행 많이 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모든 망념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오늘의 그 경전 말씀이기도 하네요. 얼마든지 세존도 다칠 수 있고 적대감을 가진 적도 있을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수많은 사바의 고통 속에서도 내면에서는 항상 싸티하는 힘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붓다의 본 모습임을 깨달은 자의 본래 모습임을 알려주는 보석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유나도반들도 이번 한 주도 내 바깥에서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나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도 싸띠 마음 챙김하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하의 어머니의 숲에 있는 녹야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세존께서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다. 세존께서는 몹시 아프고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고 언짢은 것을 심하게 느끼셨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고통 없이 참아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큰 옷을 네 겹으로 접어놓고 두 발을 포개고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마음을 가다듬어 오른쪽으로 누워 사자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때 700명의 사툴라빠 하늘 사람들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녹야원을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은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코끼리와 같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코끼리처럼 고난 없이 참아낸다네. 그러자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사자이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마음 새김과 올바른 지혜로 사자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고 있네. 그러자 곁에 있던 세 번째의 하늘사람이 기쁨의 시루를 펐다. 수행자 고따마는 참으로 준마이네. 생겨난 무겁고 쑤시고 아리고 불쾌하며 언짢은 몸의 고통을 올바른 책임과 올바른 지혜로 준마처럼 고난 없이 참아내고 있네.
그러자 다른 하늘사람이 시를 읊기를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계행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잘 수행된 삼매와 잘 해탈된 마음을 보시오. 세상에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네. 숲에 홀로 살더라도 방일하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속에 홀로 살며 게으르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리.